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가득 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원케 한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시원케 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의 인사의 제목을 시원하게 사십시다. 시작.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살아야 돼. 네. 시원하게 살자 그랬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 가운데서도 본문 가운데서도 시원케 했다 이런 것이. 시원케 살아가는 삶도 있는 반면에 문제는 시원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 물론 시원하게 하는 자, 그 자가 있다라고 그 사람을 좀 알아줘야 본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원치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5월달이면 이제 가정의 달 보통 지키면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가정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연하겠죠. 자식이 뭘 한다면 그냥 다 주려고 애쓰고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그래도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는 부모의 삶이겠죠. 자녀에 대해서 시원한 거예요.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할 때에 그래 해봐 용기 주는 것은 자녀한테 시원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시원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시원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원케 한 자가 도대체 뭔가 뭘 시원하게 했나. 어떤 교회는 보면은 목사님이 성도님들로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시원케 해주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시원케 해주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한쪽의 얘기는 시원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되고 싸움도 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원하길 원해요. 무지하게 더울 때 시원한 걸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보니까 여기 잠언서에도 보니까 시원케 한다는 말이 있어. 표현하기를 여름에 냉수 같아서. 이야, 그 시원할 때 냉수 한 잔 쫙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 가든 시원하게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 영으로 그런 자들을 알아라. 또 우리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저희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도 시원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원케 한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시원케 딴 사람에게 해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시원하게 해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째로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갔습니다. 제일 첫째 생각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원하게 했냐? 그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작할 때의 그 마음,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마음속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모습,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코로나 기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아직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끔 신앙생활하게끔 교회 다니게끔 우리는 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요. 15장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은 첫 열매라. 열매가 맺혀지면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아주 꽃이 피면은 이쁘다. 또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가 맺혔어. 이게 크겠지. 또 다른 열매가 맺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 맺혀지는 모습에서 기대감이 있어요. 열매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를 생각하면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야라고 하는 동네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고 첫 번째 세례받게 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집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갈까, 처음 열매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처음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식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 믿게 됐어. 믿음의 생활에서 뜨거워졌어.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가운데 온 식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에서 첫 번째 맺혀진 열매다. 그 가정이 예수 믿었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준 것을 알지 못해. 그 집이 처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성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가정이 스데바나의 집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사망길에 가던 사람이 생명길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길로 가던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전향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전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맺힌 열매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어요. 결국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에 나타난 열매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시원케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시원케 되는 모습 가운데서는 처음의 사랑, 처음의 열매를 잊지 않고 계속할 때에 환란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자녀가 10명, 그런데 그들이 순간에 다 죽어. 자녀를 하나만 잃어도 정말 슬픔에 잠길 만한데 10명이나 다 잃었습니다. 부인은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신이 병이 걸려,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서 상처가 나고 등창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있었냐면 성령의 표현으로 잿더미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종기가 나고 몸이 헐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냥 그 재가 몸에 붙어가지고 그 시커멓게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부인도 다 떠났습니다. 욥 한 사람 남았어.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 가지고 있는 자녀들, 재산 뭐든지 다 잃고 나서 뭐 바라볼 게 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의 모든 것, 가정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니?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전혀 원망치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스데반의 집처럼 정말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음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은 성도 섬기는 자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원하게 됐느냐면은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어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 사실 깊은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정말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니 어떤 삶을 살았나 보니까 섬겨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실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 송일영 목사님 이제 한국에 잘 도착했고 공항에서 통화했고 또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부산 내려간다고 또 전화 와서 부산 내려가서 이제 정해진 집에 다들 갔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고 기도 제목 적어주신 대로 기도하겠다고 서로 기도로 연락할 때 하나님이 또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서로 섬겨주는 모습.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우리 특히 목사님이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에 한 5년간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함께하면서 사실 미국에 왔을 때 처음 교회가 우리 교회고 미국에서 한국을 떠날 때 마지막 교회가 또 우리 교회예요. 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 온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결정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결정을 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오면서 야, 우리 내가 어떻게 좀 한국에 와서 역이민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 2달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얘기해도 나는 나 소용없어. 비행기표를 끊어야지. 비행기표 안 끊으면 해다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비행기표 끊었다고 그래서 어우 진짜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왔는데 그러한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지혜정을 받들어주고 할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고마운 그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겨주는 자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름을 내고 또 무명으로도 하고 해서 같이 성경문도 보내주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참 감사하다고 잊어먹지 못하겠다고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갔으니까 또 우리 식사 대접도 하고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너무나 참 감사하고 섬겨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천열배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결국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떡하냐? 성도 섬겨주기를 원하는 성도 섬기면서 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자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성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조금 약한데 강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합시다. 아멘?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남을 섬겨주고 대접하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데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 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예? 그 당시에 100세요. 그게 100세야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러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천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100세. 네. 우리 김현옥 집사님이 대접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성경의 역사 그건 무슨 얘기냐? 불가능한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그런데 그게 큰 기도의 제목이야.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놀라운 역사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아멘. 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야, 뭘 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 결국 시원케 하는 자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성도 섬기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그 삶 속에서 시원케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내정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품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껴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보살피려고.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섬기시느라 애만 있으십니다. 시작. 네. 속으로 찔리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재순자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날 우리 또 장로님하고 김노우 집사 두 분이서 우리 또 친교를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떡도 좀 하고 잔치도 좀 베풀고.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왜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왜 드리냐? 우리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해야지. 할렐루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5월 둘째 주에는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섬기려 하고 베풀 거기에 희망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양파도 다 가져왔는데 그 양파 가져와서 우리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 내 양파가 내가 가서 다 주변에 밑집에다가 다 나눠줬다고.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꽃도 하나 칸에서만 하지 말고 이번엔 빨간 색깔 칸에서 2개 하십니다. 왜냐면 자꾸 하려고 애쓰고 섬기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 섬기려고 해. 뭔가 하려고 하고 시기가 되면 때만 되면은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자녀에게 해주면 주면서도 부모가 기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나를 섬겨주셨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전에 지금은 안 계시더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부모님이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아멘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녀가 또 부모님을 섬기고 서로 공경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실까.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녀된 모습으로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섬겨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멘. 왜 나만 아멘해? 부인이 남편을 섬겨주고 아멘. 네, 서로가 섬겨주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성경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를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식의 해석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주의 종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해요. 네, 거기서 선이 빠졌나 보네. 감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섬겨주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 또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천배 만배 갚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겸손의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 청소도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 그렇게 못했는데 한교에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회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온 교우들의 발을 내가 다 씻겨주면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물고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다 그냥 앉아있는데 왜냐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또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발을 또 씻겨주니까 성도들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빨리 교회 건물 하나 사주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한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소 예배드리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이 정도까지의 겸손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남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되는 자들이었으므로 남을 시원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 부족함이 있으면 야 우리 그냥 교회 마찬가지요.
설령 또 목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충해주고 할렐루야. 저 아멘 소리가 그렇게 해주죠. 도톰하게. 성도들이 부족하면 또 목사가 보충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 밀어주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저도 이번 주에는 아유 이거 목사 저 성경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나도 이번 주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네. 아니 어저께 낮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했네. 그래서 왜냐면 또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분량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청년이 전하든지 목사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설교의 은혜가 되는 건 너무나 쎄쎄요. 많아 그쪽으로 파고들면. 그런데 한번 따라했다. 짜장면 마시고 갈비탕은 갈비탕 마시고 각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대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참 라면만 먹어서 한 일주일만 라면 먹어. 그 다음에는 밥 한 공기가 아주 눈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밥 먹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밥만 계속 먹었어. 뭐 먹고 싶어? 뭐 라면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만이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 모습. 그러기 때문에 남을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갈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기 온 것을 기뻐한다. 저희가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옆에 집사님이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거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요소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가 좀 부족하면은 그 사람 부족하다 하지 말고 좀 보충해줘요.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꽃이 꽉 저 죽여버려. 내가 가서 그냥 저거 그냥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이러지 말고, 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은 그들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이 좀 누가 부족해도 이렇게 좀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삶 속에서 서로 협력해줘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케 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나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